네, 오순절후 20번째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분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시카 집사님 2주 만에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요. 오늘 이오키 집사님이 좀 감기 기운이 있으시다고 해서 못 오셨는데 함께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답 중에 하나는 분명 믿음일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또 생각할 수도 없죠.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믿음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네,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나요? 네,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방금 9절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그리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네, 얼핏 생각해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이 사람들, 즉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비유의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리새인 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좀 이미지들도 있고 또 여러분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도 있으실 텐데요.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엘리트였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은
뭐 무조건 예수님께서 이제 안 좋게 주로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안 좋은 이미지 뭐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따지고 보면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엘리트였어요. 예, 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고요. 또 종교 생활에 어려서부터 많은 시간을 할애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또 뭐였죠? 간음이었나요?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정당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정말 종교 생활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또 그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는 거죠. 소득의 11조를 드린 것도 칭찬받을 일인가요? 욕먹을 일인가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당연히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시지 않고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향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네, 우리도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다 그러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악한 일 막 하면서 살 거야.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요. 네, 그렇게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주일마다 예배하고 또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네,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도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향한 것인지를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쏟았는데 그것이 헛것이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분별해내죠? 네, 다행히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것인지 혹은 우리를 향한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시금석이 뭔지 아시죠? 네, 기준이 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과 동일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요, 그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것이기 쉽단 말이에요. 이게 시금석이 된다는 말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어떻게 동일시 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꽤 잘했어요. 학교에서 수업 열심히 들었고요. 또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제 반 친구들을 보니까 반 친구들은 막 수업 시간에 막 수업 듣지도 않고 잠만 자는 겁니다.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요, 물론. 그리고 또 담배 피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주변 친구들 막 때려요. 또 괴롭힙니다. 뭐 여러분도 뭐 어렸을 때 학교 생활 하시면서 뭐 그런 일들 뭐 겪으셨죠. 한 번은 제가 그랬던 한 친구에게 정색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 이런 충고의 말을 했습니다. 네, 물론 당시에는 그 친구를 생각해서 한다고 했던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그 친구보다 더 낫다고 은연중에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나는 그 친구와 달리 열심히 공부하는 모범생이었고 또 문제도 피우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뭐 문제 안 일으키고 뭐 모범생이죠. 다 가리키면은 그런 모범생이었고 그 친구는 제대로 못 사는 형편없는 불량 학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가 그 친구보다 더 나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네, 제 아버지께서는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교육자이시니까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고, 또 뭐 제게 특별히 공부를 시키시지는 않으셨지만, 아버지께서 늘 서재에서 책을 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집에서 책을 읽으면서 자랐어요. 네, 바꾸어 말하면은 저는 공부하는 환경에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다니던 중학교 친구들 중에서 저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은 드물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는 나중에 알게 됐지만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가 많았고요. 또 부모님이 제대로 된 직장이 없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기가 쉬웠을까요? 물론 제가 공부 열심히 한 거, 또 잘한 거는 나름대로 칭찬받을 일이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잘나고 또 제가 잘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한 환경이 열악했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어제 유튜브에서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뭐 보시는 분들 계시다고 제가 예전에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뭐 최근 건 아니고 아마 예전 게 나왔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해서 나온 거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주 뭐 좋은 병원이죠. 네, 분당 서울대병원에 치과대학 교수 한 분이 나오셔서 간증하시더라고요. 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분이 치과대학 학생 시절에 크게 다쳐서 전신마비가 됐대요. 그래서 뭐 어깨 아래로는 감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은 그렇게 대학 시절에 그렇게 다 전신마비가 왔는데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뭐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하셨더라고요. 그냥 죽을 각오로 했다고 그냥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담백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저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해서 결국 치과대학 교수가 되셨더라고요. 뭐 그 사실보다는 그분이 간증 중에 하신 한마디 말씀이 저에겐 되게 와닿았어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애인이 비장애인만큼 잘하려면 비장애인보다 10배를 더 노력해야 합니다. 네, 그 말을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침 제가 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게 장애가 있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요.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은 지금과는 아주 많이 다른 모습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게 될까요? 내가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모습으로 앞서 있다고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은 사실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고 또 종교 생활을 위한 터전이 그를 위해서 잘 닦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건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가 세리가 되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두 번째 등장인물인 한 세리의 면전에서 그 세리를 멸시하며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고 기도합니다. 반면에 그 바리새인의 멸시하는 소리를 들은 그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물론 뭐 비유 속의 사람이니까 뭐 가상의 인물이긴 하죠.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생각하신 세리의 어떤 모습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단 일반적으로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많이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세리를 무시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세리는요, 동족에게서 이스라엘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일을 했는데요. 그렇게 거둬들인 세금이 이스라엘에 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디에 냈을까요? 로마에 내는 거였습니다. 네, 여러분이 좀 와닿도록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에 바칠 세금을 동족들에게서 거둬들였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나요? 네, 친일파. 친일파는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 친일파는 이렇게 좋게 이렇게 말할 때였고 외국노라고 불렀어요.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게다가 세리는요,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거뒀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만으로도 매국노네.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세금을 과잉 징수해서, 왜냐하면 세금에게 일정 정도의 권한이 있었거든요. 과잉 징수해서 그 과잉 징수한 목만큼 자기가 챙겨서 자기 재산을 불리는 것이 세리들에게는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멸시를 받던 세리는 성전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바리새인과 세리를요, 이 비유 속이지만요, 바리새인과 세리를요, 각각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을 의롭다 여기시지 않고, 바리새인의 믿음과는 정반대죠. 오히려 그가 멸시한 세리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네, 먼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리새인이 해온 일이나 세리가 해온 일이나 도토리 키재기였던 겁니다. 네, 바리새인은 자기가 세리보다 훨씬 더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둘 다 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차이는 차이가 없진 않았잖아요. 바리새인의 행동들과 행실들과 살아온 삶들과 세리가 살아온 삶과. 하지만 그 차이는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감안할 때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바리새인이 세리가 처한 상황에 있었다면 그 역시 세리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둘을 똑같다고 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 너희 둘 뭐 도토리 키재기니까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여기셨어요. 세리를 바리새인보다 의롭게 여기셨잖아요. 왜일까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지 생각했지만, 세리는 나는 형편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리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차이를요?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었고 세리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겸손했더라면 이 이야기는 반대로 전개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바리새인에게 이 믿음이 있었고 세리에게는 없었다면 이 이야기의 결론은 반대가 되었을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혹은 우리 누구나 다 거기서 거기일 겁니다. 여기서 우리 누구나라고 한 거는 이 세상 누구나죠.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보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의롭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럴 만한 사연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에게, 네, 제가 지금까지 들려드린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작은 어려운 일 하나만 있었어도 여러분은 지금의 모습으로, 여러분 모습으로 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나를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가 남보다 낫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구 집사는 왜 그래?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낮춤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